안녕하세요. 저는 산돌 예비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는 이미어 PD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라디오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PD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가기관인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에서 라디오 PD와 또 유튜브 진행자로 그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신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속보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신속하고 가장 속보로 전할 수 있는 게 라디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병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하는 사람은 TV물처럼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병행을 해서 듣는 게 라디오거든요. 운전을 한다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이 병행성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친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사연을 보내서 그 DJ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와 이 사람만 둘이만 듣고 있는 라디오인 것 같아 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친밀한 매체가 라디오예요. TV는 파급력이 좋잖아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각인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어떤 정보를 준다고 하면 그 정보가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게 라디오거든요. 우리로 보자면 어떤 요리 같은 그게 이제 TV물이라고 한다면 라디오는 반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질리지 않게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리지 않고 매일매일 접근성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재밌는 프로를 만드는 게 라디오 PD가 하는 일이거든요. 라디오 PD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내하고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진 방송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상력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소리와 스토리텔링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라디오 PD라서 매일매일의 생방송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청취자들의 마음을 좀 매일매일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 같습니다. 라디오 PD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이유가 음악 때문에 많이 지원하시고요. 음악하고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행자의 호흡도 들어가고 스토리텔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TV물에는 음악 감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음악 감독이 그거를 다 골라준다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20분짜리 담화를 만들거나 코너를 만들게 되면 제가 음악 BG도 다 골라야 되고 편집도 제가 다 해야 되고 모든 프로그램을 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라디오기도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종합 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을 같이 하는 게 작가고, 그 작가와 진행자와 기술감독, 음향을 체크하는 기술감독, 그 사이에서 스텝이 한 8, 9명 되거든요. 그 사이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PD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프로그램 기획을 하면 그 프로그램 기획한 거를 작가와 구성을 하고, 그럼 작가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글을 입혀주죠. 그 글을 입힌 걸 읽는 게 진행자고, 그 글을 입히는 과정에서 필요한 음향을 만지는 게 기술 감독이에요. 그 사이에서 선장 역할을 하는 게 PD 역할, 라디오 PD 역할이고요.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각 신문사에 일어난 속보 일들 있죠. 전 세계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봐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국방홍보원에 있으니까 군 관련, 북핵 관련 이런 소식들을 쫙 나열해서 보고요. 그 속에서 내가 오늘 이 라디오 방송에서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를, 속보 처리를 할 거를 생각을 해요. 그다음 두 번째, 저 같은 경우에 라디오 PD가 들어가서 입사를 하게 되면 하루 200곡이 넘는 음악을 들어요. EDM부터 시작해서 월드뮤직, 클래식, 할 거 없이 모든 음악.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 이 삐지를 써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래? 그럼 나는 스티브 바라켓을 쓰고 싶어, 플라잉을 쓰고 싶어,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줘야 되는 게 라디오 PD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고찰하고 많이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뿐만 아니라 수많은 음악들을 많이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라디오 PD 같은 경우에 라디오를 즐겨 듣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이 제작을 하면서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그 3, 4 프로그램, 그러니까 MBC, KBS, SBS 뿐만 아니라 경인방송, 경기방송, 그리고 원음방송까지, 그리고 CBS, TBS 온갖 라디오를 팟캐스트로 시사 프로그램을 다 들어요. 이제 그런 어떤 계속 보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듣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런 코너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쭉 연계돼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방송계통에서 일하면서 진짜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친구들 너무 많이 만나고, 뭐 저도 진행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대중 앞에 서고 무대 앞에 서고 방송이라는 거 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대중들의 마음을 사는 거는 정말 세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진행자로서 진행을 하면서 너무 시달렸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PD라는 직업 자체가 일이 너무 많고, 근데 거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매일매일 내가 누리는 사모늘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가운데서 24시간 말씀의 성취 쪽으로 제가 가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것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방송을 만드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영적 서밋 가운데서 진짜 말씀 성취의 응답 가운데서 다른 힘을 가지고 24, 25 유일성, 영원, 여기로 가더라고요. 오직 유일성으로. 그래서 제가 붙잡은 영적 서밋이 뭐였냐면 집중이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매일매일 1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날의 기도 수첩을 녹취하고, 그런 다음에 그 속에서 사모늘 강단 메시지와 함께 사모늘을 잡고, 그런 다음에 사모늘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그 사모늘을 이제 저희 사모늘방, 교회 사모늘방에 올리고,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으로 제작하는, 그것이 저는 영적 서밋이라고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이 현장에서 힘들다. 저도 이런 핑계 안 대본 게 아니에요. 너무 그런 핑계 많이 대봤지만 결국에는 교회 헌신을 하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 살리지 못하는 PD의 일은 내가 PD가 주업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에게 깨달음이 온 게, 나는 PD가 주업이 아니야. 나는 전도자고 선교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 선교사로 미국에 보내시고 언론 미디어로 인도하시고 국가기관까지 가게 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저는 나는 선교사라는, 나는 주업이 선교사고 부업이 PD야 라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계속 올라가게 하시더라고요. 영적 서밋의 그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서 집중해서 24시간 기능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아웃풋이 확실히 나오게 되더라고요. 누구도 나를 범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중 속에서 나오는 24시 기도, 그 기도의 행복 속에서 나오는 인생 작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CVDIP 딱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랩런트들도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쵸? D하고 I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해답을 얻은 게 다락방에 류 목사님이 말씀하신 5가지 기초가 있잖아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5가지의 기초가 이론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기초가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절대 현장에 있는 그 것을 이론화시킨 게 5기초거든요. 저는 그거를 현장에서 너무나 체험했고, 복음이 오버플로잉 돼서 말하고 싶어 미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전도가 되어지면 팀사역, 거기서 쭉 5기초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교회까지 인도받는. CVDIP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C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C를 찾아 나서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뭐지? 난 방송 선교사인가? 뭐지? 그럼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되나? 내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면 랩런트들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PK로 내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세계복음화를. 전혀 아니거든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게 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CVDIP는 저에게 뭐였냐면, C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로 저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들에게도 사람을 살리라고 저를 그 방송 현장에 보내셨는 V거든요. 비전이거든요. 이 모든 언약이 제가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언약들을 주셔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들어갔었구나. 진짜 노예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나에게 이건 축복이었구나 라고 요셉이 깨달은 거지, 요셉이 그걸 적은 건 아니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걸 정리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아, 진짜 전문인과 방송인과 그리고 사람 살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24시간 행복한 꿈을. 우리는 빛 자체거든요. 많은 랩런트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은 복음문화 컨텐츠를 만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문화 컨텐츠를 만들죠? 난 세상에 있는데. 제 자체가 빛이니까. 내가 만드는 모든 컨텐츠는 복음문화 컨텐츠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CVD IP를 가지고 만드는 모든 작품들은 반드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파급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거예요. 저는 D하고 I하고 그 경계선이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꿈꾸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 속에서 계속 그 꿈을 꾸면 practice,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현장에서 제가 인생 작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랩런트들이 고민해요. 방송으로 가고 싶은데 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제가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기도로 정말 됩니까? 기도로만 돼요. 진짜로. 언약만 잡아도 돼요? 언약만 잡아도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라디오 PD가 되고 싶어서 됐던 것도 아니고요. 전 진짜 기도만 했어요. 제가 관심 있었던 건 전도밖에 없었거든요. 전 언약만 잡았거든요.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만 잡았고, 그런데 제가 눈 떠보니까 그 현장에, 눈 떠보니까 이 현장에 있었어요. 국방 홍보원에 들어올 때도 다니엘서 말씀에 새 왕, 다리오 왕부터 시작해서 새 왕을 살려야겠다는 그 언약 붙잡고 제가 왔고,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면서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VDIP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축복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CVDIP는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절대 찾으면 안 돼요. 절대 불가능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미디어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게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특히 연예인 하고 싶으신 우리 미디어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상품화되고 내가 잘나야, 내가 드러나야 이 방송이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완전 다른 문화잖아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유일성 가지고 내가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미디어랑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는 완전히 틀려요.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게 너무너무 좋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너무 좋고 내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이런 것 때문에 미디어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거기서부터 나 자신과 세상과의 타협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미디어 선교사로 인도하신다면 난 왕 앞에서 할 사람이고, 진짜 죽어가는 현장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3단체 앞에서는 정말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미디어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